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학원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또 각각 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마가복음에서만 또 마가가 집중적으로 또 소개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또 그러한 내용도 소개가 됩니다. 우선 마가복음은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또 치료하시는, 또 병에 이러한 또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마가복음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도 상당히 긴 내용으로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죄의 비참함들을 아주 있는 그대로 죄의 이러한 그 비참한 상태를,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이러한 상태를, 원죄와 전적 부패의 이러한 인간의 죄의 이러한 비참함들을 귀신의 이러한 지배와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아주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으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들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귀신, 귀신의 이러한 실제적인 또 인간을 지배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귀신을 소개할 때 더러운 귀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에 지배된 그러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죄의 상태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3절부터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마가에서만 소개되어지는 이 귀신 들려서 이러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들을 아주 더 풍성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고, 또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는 또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인간은 이 땅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자신을 해하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처참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 이러한 한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그러한 죄의 상태를 아주 놀랍도록 실천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자 결국 사탄과 귀신의 또 이러한 그 무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국 이들의 악한 영들의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창조주여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자시라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탄식과 고백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좀만 더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악한 영들, 또 예수님과 사탄과 악한 영의 관계는 창조주와 심판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아주 이 분명한 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결국 그 범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또 그 허락을 구하면서 아직은 심판하지 마시고 잠시 그러면 여기 돼지떼가 있는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잠시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허락을 요청하고 구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의 이러한 영향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관계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의 이러한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이러한 그 형태의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이러한 그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선한 신과 악한 신처럼 대등한 관계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서 특별히 이런 귀신론에 대한 여러 형태의 잘못된 해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래서 그 귀신이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더 막강한 존재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임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면서 여기 예수님께도 간절히 허락을 구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자 돼지떼에게로 옮겨가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여기 군대다 그래서 로마 군인 편제에 적어도 군단 이러면 6천 명 정도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불쌍한 영혼에게 그렇게 6천 개 정도의 그런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서 이 한 영혼을 괴롭히고 그 영혼을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무서운 이러한 속박을 아주 절실하게 또 아주 실제적으로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인간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사탄과 악한 영들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을 내어쫓고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과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전능한 구원자요 심판주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숫자까지 아주 생동감 있게 더 자세히 소개하면서 결국 이 악한 영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이 한순간에 결국 호수로 그렇게 뛰어들어서 전부 다 몰사하는 이렇게 악한 영들은 사람과 또 이러한 짐승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또 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보다는 못한 존재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임을, 사탄의 또 영적 존재로서의 사탄의 힘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사탄의 피해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이렇게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결국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 결국 이 사람은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중한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돼지떼의 주인들도 그렇고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공포에 빠져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러한 불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러한 어리석은 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결국 자기들의 그러한 그 재산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큰 재산 손해가 났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2,000마리나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재산까지도 기꺼이 이렇게 희생시키시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또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이렇게 사도들처럼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또 일반 제자들은 또 이렇게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가족을 전도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교와 직장, 국가와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라라고 또 그러한 이러한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직장을 등한시하는 그런 금욕주의나 이원론주의가 아닙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희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맡겨진 또 그런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또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뒤에 이제 두 또 치료 사건이 연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 전체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또 삶 전체를 지켜서 또 보호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소개가 되고 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이 딸이 12살이기도 하고 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해 또 이렇게 혈루증을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가에서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었다 이러면서 앞부분에서는 귀신 들려서 평생토록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이러한 죄의 종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라면, 또 여기서는 한 여인이 질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고 결국 건강함을 잃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비참한 그러한 병의 지배를 받는 이런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의 죄의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것인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에 얼마나 부패하고 또 비참한 열매와 결과를 맺게 하는지를 또 마가는 이렇게 아주 그 혈루증 여인의 비참한 인생의 실제적 모습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러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또 그러한 능력이 또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 속에서 여기에서만 이제 표현되는, 요 사건에서만 표현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성경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군중들이 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이가 간절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왔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결국 그 여인을 살피시고 34절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가장 친근한 표현이죠. 성경 특별히 신약에서 이렇게 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면서 그 여인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제 이 표현들은 항상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회개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또 회개의 책임, 믿음의 결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항상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결단과 회개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공로와 근거가 마치 우리 믿음의 인간의 종교적인 그런 결단과 용기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처럼 인간의 그러한 공로에 노력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행위구원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인간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구원을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고백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과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얻을 때는 수단과 도구로서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그러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회개와 믿음의 근원적인 그러한 공로와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공로와 수단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온 그 또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힘과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늘 또 기억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읽어가야 됩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또 한 번의 이 회당장의 딸의 치료의 사건이 연속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 사건은 신약에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몇 안 되는 이 부활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경우 또 회당장의 딸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결국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생의 이러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더욱 명확하게 이제 가르쳐 가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딸이 죽었나이다 이러면서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좌절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회당장을 그 부모를 향해서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또 영원히 사는 바로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의 사함, 바로 정죄받은 그 인간을 죄사함의 혜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생의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무슨 공로와 선행과 어떤 이런 행위의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죽음이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너무 쉽고 편하고 간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속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원죄의 이러한 또 죄값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리고 죽게 되는 이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돌들로도 생명을 만들 수 있고 흙으로도 생명을 만들 수 있고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명령하시면 또 다 그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죽음이란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전히 단순한 인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또 책망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을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아람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당대에 통용되고 있던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잠을 깨우는 것처럼 얘야 일어나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지옥의 영원한 이 형벌도 그렇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각 이러한 치료 사건과 기적 사건마다 42절에 곧
크게 놀란다 이런 표현들. 또 우리가 29절에서도 혈루증 여인의 근원이 곧 마름에 즉시 그쳤다, 즉시 치료되었다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 그 마가복음의 이러한 또 진행의 이러한 그 생동감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친 또 흥분과 또 이러한 섣부른 또 그러한 열심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해치지 않도록 이 모든 구원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십자가를 향한 이러한 사역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그 순서와 또 방향을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함을 차근차근히 또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서 구원의 이런 역사들은 인간의 그러한 무분별한 그런 열심과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또 이러한 신적인 또 권능과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이러한 또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마가복음은 아주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는 몇 가지의 또 치료 사건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가 죄와 비참한 또 사탄과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고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